이기 전에 이 불교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아주 다양한 그 불교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조금 상기해 보면 첫 번째가 인간 중심의 종교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생명 중심, 그죠? 인본주의. 그래서 다른 종교는 이제 신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에 불교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 모든 생명을 그 근본 종교의 가장 핵심 주제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의 종교라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깨달음이라는 말은 이제 성불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서양의 종교는 우리가 이제 구원의 종교, 사랑의 종교, 여러 가지 이제 서양 종교도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구분해서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을 근본으로 하는 가르침의 말씀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현실주의까지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죠? 세 번째는 이제 현실적인 가르침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는 우리가 이제 모든 종교가 보면 사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인간이 죽고 나서 어떤 사후에 천당을 간다든지 어떤 사후의 문제들을 얘기하는데, 불교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에 우리가 풀어야 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불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의 가장 핵심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죠? 괴로움의 문제. 요즘에 이제 우리가 경제 문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념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종, 그죠? 차별주의,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이제 전체 통틀어서 말하면 괴로움이라는 고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근본 문제를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불교가 아주 중요한 지향점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 기사고타미 얘기도 지난 시간에 했던가요? 안 했나요? 기사고타미의 이야기가 경전에서 설해지는데, 이 기사고타미는 아주 힘들게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이 아들이 이제 3대 독자예요. 아주 귀한 아들이죠. 근데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이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말 애지중지하는 이 아들을 잃은 기사고타미는 아들이 죽자 실성을 하게 돼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죽은 아들을 안고 이제 이곳저곳 다니면서 살려달라고 이제 애원을 하죠. 남들이 보면 거의 미친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하도 딱해서 어떤 사람이 저 기원정사에 가면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이라면 당신의 죽은 아들을 살려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 기사고타미가 이제 단번에 그냥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를 찾아가서 부처님을 보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죠. 이때 부처님께서 내가 시키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기사고타미에게 내가 시키는 것을 한다면 내가 너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마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부처님의 뭐를 이제 시키게 되냐면, 마을에 내려가서 죽지 않은 집이 있으면 그 집에 쌀 한 대를 얻어와라 얘기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고타미가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드려서 이 집에서는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더니 그죠? 어릴 때 죽은 집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죽은 부모도 있고, 젊은 나이에 상처를 한 남편이 있고, 전부 다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사고타미가 뭐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죽는구나. 이걸 이제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서는 단지 우리 아들이 이 사바의 인연이 그 인연이 얼마 되지 않아서 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사로 돌아와서 부처님에게 가르침을 듣고 이제 불제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경전에서 쓰여지는데, 자, 이것의 핵심,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뭐 어떤 뭐 선화적인 얘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분명히 부처님이라면 죽은 아이도 살려낼 수 있겠죠. 부처님이 가진 능력이라면 죽은 사람도 살려냅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현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스스로 극복해내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죽지 않은 집에 있으면 쌀 한 대를 얻어오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이 기사고타미를 그 스스로의 괴로움의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한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기사고타미는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보면서 느끼듯이 불교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풀어갈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대주의적 입장을 갖는다라는 말에 여러분들 연기적 상관관계라는 말을 좀 써놓으세요. 연기적 상관관계. 나중에 이제 이 말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자주 듣게 되는 표현일 거예요. 연기적 상관관계. 연기적 상관관계.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그죠? 혼자서 만들어지고 혼자서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은 없어요. 전부 뭐요? 서로 뭐 하고 있다?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부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태어나서는 여러분들 뭐요? 부모 자식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학교를 가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죠? 또 우리가 예를 들면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관계가 만들어지고, 또 부모 자식의 관계가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절에 오면 뭐의 관계가? 도반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전부 관계예요.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연기의 형태, 연기의 모습으로 서로 다 얽히고 설켜 있다. 마치 뭐예요? 그 쇠사슬과 연결되어 있어 마치 하나로 쫙 이어진 것처럼 전부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간혹 보면 여러분들 나하고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뭐요? 내 몇 사람만 거쳤더니 나와 알고 있는 사람이더라. 이 사람이 내랑 뭔가 그죠? 다 인연 연줄이 뭐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것을 이제 우리가 화엄경 같은 데서는 중중무진연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중중무진연기. 그러니까 중중이라는 말은 거듭 다음 없이 그 모든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관계로서 설명되어지는데, 이것을 이제 불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살면서 느끼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과 환경과는 뭐요? 서로 관계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전부 유기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구와 우주도 마찬가지고, 또 우주 속에 수많은 행성들, 오늘 이제 미국에서 그죠? 우주 탐사를 성공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우주 여행도 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그 우주 대기권 밖을 넘어서면 우리 지구는 뭐요? 아주 작은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한 작은 점들이 무수한 점들이 서로 뭐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미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법계의 사상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이제 연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관용의 종교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는 생태, 평화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불교를 얘기할 때 자비라는 말을 쓰죠. 자비. 기독교는 사랑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자비와 사랑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뭐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사랑은 같은 개념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교의 자비는 무차별적인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사랑은 아가페, 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을 믿는 자에게만 사랑이 주어지는 거지 신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관용, 평화, 또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의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조화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로 인해서 지금도 이제 그죠 많은 갈등이 빚어지게 되고 또 같은 종교의 사상 속에서도 또 나누어진 예를 들면 뭐 회교, 이슬람, 기독교 그죠 이런 서로 각자의 다른 종교적인 이념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지역 나라 간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주간반하고 자꾸 이제 진도가 차이가 나니까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이제 동양과 서양의 종교를 이야기할 때 크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동양의 종교를 뭐라 얘기를 하냐면 숲의 종교라 얘기를 합니다. 숲, 그죠? 자연의 숲을 말하는 숲의 종교다. 반면에 서양의 종교를 그러니까 이제 서양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막의 종교다. 사막의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개념을 만들어낸 학자의 견해를 보면 우리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숲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모든 만물이 서로 조화롭게 생장을 하고 또 성장을 하고 보존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들도 다 살고 그죠? 서로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숲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숲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보호하고 또한 생명을 깨끗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숲이에요. 숲. 반면에 서양의 종교의 출생은 사막에서 비롯되죠. 사막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 사막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유목민이라 하잖아요. 그죠? 유목 생활은 뭐냐면 끊임없이 이동을 하고 또 새로운 영토를 뭐 해요?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 서양의 종교 같은 경우는 침략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 유럽이라든지 이쪽에 보면 뭘 많이 해요? 식민 지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동양 쪽, 동남아시아 나라들 대부분 보면 유럽 식민 지배를 많이 당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본 식민 지배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죠? 이렇듯이 끊임없이 뭐예요? 침략을 하고 그것을 또 빼앗고 이런 어떤 모습들. 이게 이제 사막의 종교의 큰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우리가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이런 전쟁들이 많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칼 야스퍼스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세계의 종교 가운데 종교를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종교는 불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불국토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불교가 가지고 특징 중에서 불국토 건설이다 라는 말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불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습을 6가지의 모습으로 설명을 해요. 6가지. 자, 이거는 좀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 6가지의 모습을 육도세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육도세계. 6가지의 세계의 모습으로 설명을 해요. 자, 이 육도세계는 첫째가 삼선도라는 게 있어요. 삼선도. 다릅니다. 삼선도. 이 삼선도는 이제 좋은 업을 지어서 그 결과로 태어날 수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삼선도 하면 아수라,
천사라는 세계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이 있어요, 인간. 그 다음에 천상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이 세계는 그나마 이제 좋은 선업을 지어야지만 태어날 수 있는 세계예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디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은 뭐냐면 삼선도에 해당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금생에 인간의 몸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다음 생에 또다시 인간의 몸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이제 우리가 살면서 좋은 선업보다는 악업을 많이 짓고 살아간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인간보다 좀 더 나은 세계가 무슨 세계? 천상의 세계.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당이죠. 그러니까 이 천상 세계는 인간에서 누리는 그런 고통이나 괴로움이 좀 덜해. 그렇지만은 천상도 그죠? 그 복이 닿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 윤회를 한다. 천상 세계도. 반면에 이제 사막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도. 네, 사막도라고 하는 이제 또 세계가 있는데 이 사막도는 이제 여러분들 제일 이제 고통이 많은 세계가 지옥 세계예요. 지옥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교마다 지옥을 얘기하죠. 지옥을 얘기하는데 지옥도 얘기하고 천당도 얘기해. 그런데 불교는 이 지옥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지장경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지옥도 8대 지옥, 18개 지옥에서 뭐 지옥도 그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사람들이 그 지옥에 가고 이런 얘기들이 지장경 같은 데 쭉 설해져 있어요. 고통이 있는 세계. 그죠? 고통. 그 다음에 이제 악이. 이 악이 세계도 이제 늘 배고픔의 고통이 있는 세계예요. 그 다음에 뭐요? 축생.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개나 소나 이런 이제 생명체는 축생이라고 그러죠. 축생. 그러니까 이런 이제 태어나는 사막도는 그죠? 악업을 지음으로써 태어나는 세계.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육도 세계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도윤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불교를 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육도윤회. 그러니까 이 6개의 세계를 윤회한다는 말은 계속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전생에 정말 많은 복을 지으신 거예요. 지었기 때문에 뭐요? 삼선도 중에 인간에. 근데 또 인간으로 태어났다 해서 또 다 복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아프리카 저 아주 그냥 정말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그런 또 고통이 있는 모습도 있고 또 축생이라 해갖고 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막 요즘에 보니까 뭐 개나 고양이는 호식을 하는 그냥. 예? 마냥 막 완전히 뭐 인간보다 더 그죠?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러니까 축생 중에서도 간 애들은 또 복이 있는 애들이라 유기견이 이렇게 막 길에서 이렇게 또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축생도 있지만은 그래서 다 세계의 모습이 다 달라요. 자, 이런 세계를 무슨 세계라 한다? 육도 세계라 한다. 자, 근데 불교는 이 세계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 세계를 만들자, 이 세계로 가자 이런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세계? 이것 말고 천상 세계보다 더 나은 세계, 가장 이상적인 세계, 그 세계를 뭐라 한다? 불국토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국토. 불국토는 말 그대로 무슨 세계냐면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무슨 세계? 부처님의 세계예요. 우리는 부처님의 세계를 만들자, 부처님의 세계를 이룩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에 보면 신라 시대나 통일신라 시대 때 그 경주가 설화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신라인들은 뭘 만드는 거예요? 경주에다가 불국토를 만든 거예요. 그 경주 자체가 불국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주에서 여러분들 제일 유명한 사찰 뭐예요? 불국사. 불국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세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국토는 다른 말로는 뭐라 하느냐? 정토세계라고 그래요. 무슨 세계? 정토세계. 정토세계. 정토라는 말은 깨끗한 세계다 이 말이에요. 물론 더러움과 오염되지 않는 오직 청정함만이 있는 세계.
이 정토와 또 같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극락세계예요. 무슨 세계? 극락세계. 극락세계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이 세계를 불교는 극락세계로, 정토세계로 불국토로 만들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부처님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뭐예요? 선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우, 착한 벗을 만들라는 거예요. 착한 벗이 있는 곳이 바로 부처님의 세계고 불국토다. 우리 불교 용어들이 보면 아주 고상합니다. 선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많이 쓰여지는 말이 도반이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그죠? 말합니다. 도반. 도반. 다른 종교처럼 자매니, 형제님이 이런 말 안 씁니다. 우리 자매, 형제 이런 거 안 써요. 뭐라 써? 도반이에요, 도반. 도반이라는 말은 뭐예요? 진리를 함께 닦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치를 함께, 그죠? 세상의 지혜를 함께 닦아가는 친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벗을 둠으로써, 그래서 그 벗들이 모인 도량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선우도량이라 한다. 무슨 도량? 선우도량. 가장 이상적인 세계를 만드는 겁니다. 자, 너희가 발전도를 행하기에 앞서 먼저 행할 일이 있나니 먼저 선우도량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수행을 하기 전에 이미 뭘 먼저 갖춰야 되는 거예요. 선우도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도량이 있어야 돼요. 아주 청정한 도량과 스승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도반이에요. 도반. 선우도량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는 절대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선으로 삼음으로써 노병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여기서 나를 선으로 삼는다는 말은 뭐예요? 부처님이 나를 벗으로 삼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부처님을 뭘로 삼아라? 벗으로 삼음으로써 너희들은 뭐예요? 늙고 병들고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또 이런 얘기가 경전에 있어요. 좋은 벗을 두는 것은 도를, 그죠? 반 이상 이룬 것과 마찬가지다. 내가 좋은 벗이 있다는 것은 내 수행의 반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가 성장하는 데 가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이제 스승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친구예요, 친구. 왜냐하면 여러분들보다 친구가 있는 시간이 더 많거든.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도반을 두는 것은 내 수행의 반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다. 자, 일곱 번째가 중요한 이제 또 불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교는 진리의 종교다. 불교는 무슨 종교? 네, 진리의 종교. 그 옆에다가 과학의 종교다라고 써놓으세요. 불교는 무슨 종교? 과학의 종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그죠? 이성적이고, 예를 들면 어떠한 논증을 통해서 그것이 규명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과학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의 아버지 하면 누구예요?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 이 아인슈타인이 1939년에 대학 강연에서 했던 말입니다. 현대의 과학적 요구에 상응하는 종교를 고발한다면 그것은 불교라고 말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학의 아버지인 아인슈타인이 종교 가운데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종교는 뭐다? 불교다. 근데 왜 사람들은 불교를 뭐죠? 미신이고 우상이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고, 그건 불교를 모르고 하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불교는 합리적이고 윤리적이며 정의적인 법만을 설하는 종교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은 뭐 설하지 않는다. 이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통 형이상학이라는 말로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문을 얘기할 때 형이하학, 형이상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형이상학은 뭐예요? 형체를 초월한 영역의 학문을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이것은 이제 예를 들면 초월적인 지식을 하는 영역, 또 철학적인 영역이 여기에 해당돼요. 예를 들면 세상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사람이 죽고 나면 영원히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신이 있느냐 없느냐, 열애가 사후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데 이제 잘못 혹하는 사람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종말론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언젠가는 이 세계는 그죠? 이 연기론적인 설명에 의해서 세계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공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세계는 만들어지고 계속 끊임없이 생성 변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종말론이니 뭐 예를 들면 뭐 영생론이니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겁니다. 불교는 왜 이 형이상학적인 가르침을 말하지 않느냐? 답이 나오죠? 왜?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라는 말은 다시 말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가 뭐예요? 경제 문제고, 또 예를 들면 뭐 인권 문제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내 삶의 문제인데, 뭐 예를 들면 영혼을 얘기하고 극락을 얘기하고 천당을 얘기하면 나의 아무런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 부처님 당시에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루카푸타라고 하는 이 청년은 수학자입니다. 수학. 그러니까 수학하는 사람은 뭐예요? 굉장히 논리적 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과학이나 수학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죠? 이 말루카푸타가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와서 자신이 늘 품고 있는 의문이 있었어요. 이 의문의 답을 부처님께 구하는데, 만약에 답을 해주신다면 제가 부처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답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불교를 믿지 않겠습니다. 이때 말루카푸타가 물었던 질문이에요. 세계는 상주하느냐 무상, 세계는 뭐요? 유한한가 무한한가, 영원하느냐 영원하지 않느냐, 또 무한이면서 유한한 것인가, 무한도 아니고 유한도 아닌 것인가, 그죠? 거의 뭐 우리가 말하는 철학적 사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으로는 이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또 공간적으로 유한한가 무한한가, 신체와 영혼은 동일한가 다른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또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쉽게 얘기해서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간혹 보면 뜬구름 잡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내가 볼 때 그게 이 사람에겐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괜히 뭐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야기를 던진다 이 말이에요. 뭐 스님 도가 뭡니까? 도를 얘기해 준 줄 알겠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도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지금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이 청년에게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으로 답을 하신 거예요. 그 침묵의 설법을 우리는 무기설법이라 합니다. 이 용어 잘 기억해 두세요. 따라합니다. 무기설법. 우리가 설법이라고 하는 것이 꼭 예를 들면 예스다 노다라고 답을 해야지만 설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사들은 뭐예요? 법상에 올라가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려와요. 이미 뭐 한 거예요? 법을 설한 거예요. 사람들은 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지? 주장자 3번 딱딱딱 치고 내려온다. 그런 설법을 무슨 설법이라 해요?
무기설표입니다.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화가 나서 돌아갑니다. 화가 나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부처님의 제자인 아나니,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라면 그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해 주실 수 있었을 텐데 왜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때 부처님이 어떠한 비유를 두냐면 독화살의 비유라는 비유가 있어요. 독화살의 비유. 이 비유를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쏜 화살을 맞아요. 화살을 맞고 푹 쓰러집니다. 그자 주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그래서 그 화살을 뽑으려고 하자 이 화살을 맞은 사람이 화살을 뽑지 말아요. 근데 이미 이 화살은 독화살이에요. 독이 몸에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화살을 뽑아서 독을 뽑아내든지, 그죠? 어떻게든 처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하지 말아요. 누가 나를 쐈으며 이 화살의 재료는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 뽑지 말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뭐 죽어버리겠죠. 이 지금 독화살의 비유를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현실적인 문제를 놔두고 괜히 뭐 세상은 유한한지 무한한지 예를 들면 뭐 죽고 나면 신체와 영혼은 동일한지 다른지, 예를 들면 뭐 사후에 극락을 가는지 천당을 가는지 지옥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인생의 괴로움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불교가 아주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개념의 특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다시 말해서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도록 하는데 불교가 중요한 개념을 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부처님은 내가 설하지 않는 것은 설명하지 않는 대로 받아들이고 또 내가 설한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해라. 이렇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증명되는 것이며 때를 지나지 않고 과보가 있는 것이며 지혜가 있는 자가 각기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은 현실에서 우리가 사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또 때를 지나지 않고 과보가 있는, 죽고 나서 답을 한들 뭐예요? 죽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잖아요. 지금 내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만을 설하는 거고, 또 마지막에 지혜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공자님도 가장 성인의 가르침은 불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교가 공자보다도 300년, 몇백 년 더 앞서서 불교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미 공자님도 불교를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가장 성인의 말씀 중에 위대한 가르침이 불교다. 아까 아인슈타인도 뭐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종교가 불교라고 얘기했듯이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삼종 외도의 가르침은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진리인 양 생각하죠. 첫째, 신의 창조론. 신이 모든 것을 만들고 신이 모든 것을 운명을 결정하고 이런 것을 불교는 뭐라고 보는 거예요? 외도다. 다른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불교와 기독교가 극명하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를 들면 불교, 뭐 기독교, 종교는 다 똑같다는데 천만의 말씀. 근본이 다릅니다. 근본 자체가. 아시겠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뭐 큰 틀에서 보면 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 다 똑같은 거지 얘기하지만 근본 자체가 달라요. 그 다음에 운명론, 숙명론. 운명론이나 숙명론은 뭐냐? 결정론 쪽 운명론이라 그래요. 앞에 붙이는데 결정론. 결정은 뭐야? 이미 정해졌다. 근데 불교는 그것을 외도라고 보는 거예요. 옳은 가르침이 아니다. 정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운명이나 숙명은 정해져서 그 정해진 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늘 바뀌는 거예요. 늘 바뀝니다.
단명했던 사람이 명이 길어질 수 있고 명이 길었던 사람이 단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불교는 운명론이나 숙명론을 예를 들면 부정합니다. 또 우연론, 우리는 그죠? 우연히 뭐 이렇게 만나고 우연히 뭐가 이루어졌다는 우연이 아니에요. 불교는 우연론이 아니라 인연론을 얘기합니다. 무슨 론? 인연론. 반드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아무런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연히 만들어지고 하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은 뭐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인연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 용어 중에 보면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절 인연. 때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때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죠? 그 인연을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인연을 내가 만드는 과정 속에서 시절 인연이 도래해야 하지만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은 외도설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중화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소리내서 따라 읽습니다. 함께. 만일 모든 것이 신의 뜻에 따라서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들이 나쁜 악행을 하는 것도 신의 뜻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해야 한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의욕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또 노력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모든 것이, 근데 이제 신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신이 다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행복도 불행도 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는 뭐요? 신에게만 무조건 뭐 하면 돼?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 중심의 종교적 사고인데 불교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외국의 서양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져서 한국의 스님이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분들의 삶은 뭐요? 기독교의 삶이죠. 기독교의 삶이고 기독교 문화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죠. 여러분들 아는 그 하버드 대 출신이면서 만행이라는 그런 이제 요즘엔 불교 TV에서 강연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그 현각 스님이라는 스님이 젊었을 때 20대 때 어떤 것을 스스로 자기가 경험을 했냐면 이때 이제 미국이 베트남에 파병을 해서 베트남과 이제 전쟁을 할 때 그러니까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뭐예요? 죽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는 장면들 끊임없이 막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잖아요. 저게 만약에 신의 뜻이라면 신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예를 들면 신에 의해서 전쟁을 하고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지배해버리고 이게 만약에 신의 뜻이라면 신은 필요 없는 신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삶의 고뇌 중에 이제 숭상 큰 스님을 만나서 이제 불교의 기회를 해서 이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아프리카나 세계 곳곳에서 굶어 죽고 그죠? 병들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신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죠? 만약에 신이 그런 사람들을 시험한다면 이거는 신이 정말 잘못된 거죠. 시험할 걸 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어떤 신 중심의 사고를 불교에서는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8번째 불교는 체계적인 수행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체계적인 수행의 종교. 불교는 다양한 수행법을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참 어렵게 불교를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또 이렇게 직면하게 되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불교의 수행을 흔히 얘기할 때 어떤 수행들이 여러분들 알고 있으세요? 첫 번째 영불수행, 그죠? 그 다음에 참선수행, 그 다음에 절, 또 뭐가 있어요? 강경. 강경은 경을 보는 겁니다. 부처님 경전을 보는 것을 강경수행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주력수행이 있고, 주력수행이 있죠. 그
다음에 또 경전을 베껴 쓰는 사경이라는 수행이죠. 그러니까 불교의 수행은 크게 요 범주 안에서 얘기를 해요. 따라합니다. 연불수행, 참선수행, 절수행, 강경수행, 주력수행, 사경수행. 주력은 이제 옴마니만명이라든지 다란이라든지 능엄주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지송하는 수행법을 주력수행이라고 해요. 근데 이 수행법들이 전부 하는 방법이나 내용이나 전부 다르고 이 안에서도 뭐요? 또 그 수준 레벨이 또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부터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묻는다면 제 대답은 한 번씩 다 해보셔야 돼요. 다 해요. 다 해보고 나서 나는 참 연불을 하니까 마음이 편하고 뭔가 그냥 좀 세상을 내가 편하게 사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연불로 하시면 돼요. 나는 참선이 좋더라. 나는 어떤 사람은 그죠? 네, 3,000배 하고 10,000배 하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주력수행이 다란이를 독송하니까 너무 좋더라. 그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뭐다? 다 한 번씩은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봐야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러한 이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근데 이 수행법들이 이제 전부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깨달음이에요. 목적은 뭐라고요? 그죠? 깨달음이라는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 이것을 목적으로 두고 각각의 수행을 해 나가는 거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거부터 그냥 딱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뭐랬어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불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처음부터 여러분들 불교를 처음부터 뭐부터 정하냐면 부처되는 거, 깨달음, 마음 이런 거부터 듣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싹 다 빼놓고.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뭐를 갖춰야 되냐 하면 신을 먼저 갖춰야 돼요. 믿음입니다. 그죠? 제일 먼저 뭐다? 믿음. 믿음이 내가 이거는 뭐냐면 주춧돌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위에 어떤 것도 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우리는 이것을 바를 정자로 써서 정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른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 믿음이 딱 발라야 된다. 근데 이 믿음이 잘못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삿된 믿음으로 빠질 수 있겠죠. 삿된 믿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미신에 빠지기도 하겠죠. 미신은 뭐라 그랬어요? 무슨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 이게 미신 아닙니다. 미신이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불분명한 거. 여러분들이 미신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확실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내 믿음 자체가 기도하면 될까? 이런 건 미신이에요. 기도하면 당연히 되지. 된다라는 가정하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거 한다고 되겠나요? 이건 뭐예요? 미신이에요. 아시겠죠? 믿음이 불분명한 거예요. 믿음이 반신반의하는 거. 이건 미신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런 믿음은 이건 광신. 그냥 절에 빠져서 교회에 빠져갖고 그냥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예요? 올바른 바른 믿음이에요. 신. 이 신이 먼저 가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불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절에 다닌다고 부처님 믿는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에 다닌다고 불교를 믿는다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뿌리를 내려. 그래서 믿음을 경전에 보게 되면 신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근. 믿음의 뿌리가 굳건해야 돼요. 뿌리를 뭐요? 깊이. 그래야지만 뭐에 흔들리지 않아?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뭐요? 누가 뭐라 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다 중간에 그냥 딴배로 갈아타고 믿음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서울에 조계사라는 절이 있어요. 조계사. 보면 80년대 이럴 때 맨날 스님들이 싸우는 장면들이 막 뉴스에 막 나오거든요. 싸우는 장면 맨날 뉴스에 막 시끄럽게 나오고. 그래서 스님들이 막 그냥 무슨 깡패 집단도 아니고 그죠? 이런. 근데 그러든 말든 우리 절에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다니냐? 싸우는 건 스님이 싸우는 거지 부처님이 싸우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스님들 싸우는데 내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있느냐? 이러면서 절에 다니는 참 대단한 불자들이죠. 그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내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절에 다니는 불자들이 제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같은 불교를 믿는 여러분들의 또 다른 모습을 보고 믿음이 내가 저렇게 해갖고 절에 다녀서 뭐 하려고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믿음 자체가 갖춰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해입니다. 따라합니다. 해. 이거는 뭐예요? 올바른 이해죠. 그죠? 불교에 대한 뭐다?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참선을 하든 연보를 하든 기도를 하든 절을 하든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신과 해를 갖추기 위한 거예요. 불교대학을 다닌다. 불교 공부를 한다. 뭐 불교의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기 위한 거다? 신과 해를 갖추기 위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 봐보세요. 믿음은 있으나 믿음은 아주 투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머니 세대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들은 뭐야? 믿음은 확고하지. 믿음은. 근데 뭐가 없어? 불교에 대한 이해가 없어. 부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예를 들면 연기라는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옳지 뭐예요? 절에 가서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그냥 빌고. 믿음은 있으나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삿된 믿음에 빠지기 쉬워요. 삿된 믿음에. 반면에 또 불교를 알긴 또 많이 알아. 요즘에 딱 불자들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이해는 불교에 대해서 막 그냥 박학다식해. 어떤 분은 뭐 스님보다도 불교를 더 잘 알아. 근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 또한 뭐다? 잘못된, 그죠? 예를 들면 미신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미신에 빠지기 그냥 모든 것을 뭘로 생각해?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해서 머리로 따지는 거예요. 뭐가 어떻고 오늘이 틀리니,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이거 오랫동안 분석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해를 우리는 먼저 갖춰야 돼요. 따라합니다. 신과 해는 새의 두 날개와 같고 두 수레바퀴의 축과 같은 것이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새의 두 날개, 수레바퀴의 두 축이라고 했어요. 이건 둘을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된다? 행위, 실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실천이 뭐예요? 수행의 단계에 들어가는 게 됩니다. 신과 해가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돼요? 증이라고 하는 신의 행증이라고 그럽니다. 신의 행증. 이 신의 행증의 단계를 여러분들이 이룰 수가 있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를 지혜의 종교, 자비의 종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을 정리하면서 그래서 불교가 이러한 다양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들을 알면서 불교라는 가르침이 얼마나 담고 있는 힘이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놀라십니다, 실제. 자, 오늘 5강을 좀 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이 5강은 처음 이제 불교를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알아둬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찰의 기능과 신행 생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사찰. 보통 사찰을 사원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사원. 또 가람.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줄여서 사찰 명칭에 무슨 사, 무슨 정사, 무슨 원, 이런 이제 명칭들이 함께 사용이 되죠. 그죠? 보통 이제 초기 부처님 당시 때는 가람이라는 말로서 이 사찰의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승가람마라는 말을 줄여서 가람이라는데 이것을 번역하게 되면 무리중자, 동사원체에서 중원이다 이런 뜻을 가지게 돼요.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여러 수행자가 함께 모여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스님들이 수행하는 곳. 그러면 그 스님들이 수행하는 곳에는 항상 뭐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곳에는 뭐가 있다? 부처님이 있고 부처님의 법이 있다. 이제 이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사찰의 개념을 좀 더 광의적인 의미에서 설명하면 따라합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진리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들이 상주하는 곳이며 불제자들이 모여서 삼보를 호지하고 수행하며 불법을 널리 펴서 중생을 제도하는 전법도량이 바로 사찰의 기능이다.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삼보가 있는 곳이며 그 삼보를 우리가 호지하면서 부처님의 법을 널리 중생들에게 이익되도록 전법하는 역할과 기능을 가진 곳이 바로 사찰이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 개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우리가 사찰하면 불공 드리고 제지내고 이것은 그냥 한 지역적인 개념이고 크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삼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찰은 뭐예요? 성스러운 공간인 거예요. 왜 우리가 종교 시설이 다른 공간과 달리 청정하고 성스러운 공간,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당도 마찬가지고 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처님만이 계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이 있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과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사찰에는 두 가지 유형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부처님 당시 때는 아란냐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아란냐. 이것은 아주 작은 공간의 수행도량. 쉽게 말해서 숲속이나 동굴이나 움막의 형태의 절의 형태를 아란냐라고 해요. 좀 더 이제 큰 개념의 사찰의 개념을 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비하라. 비하라. 인도 말인데 이 뜻은 정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최초의 정사하면 어디예요? 어디예요? 중림정사, 기원정사. 그죠? 배우셨죠? 그죠?
이 정사라는 것은 이제 좀 더 많은 스님들이 모여있는 사찰의 형태인데, 이것이 이제 좀 더 우리가 사찰의 기능상으로 분류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사찰의 사명을 보게 되면 무슨 사라고 하는 이 절사자죠, 그죠? 사라는 이 명칭을 많이 사용을 해요. 이것은 원래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인도의 승려가 이제 중국에 처음 건너갔을 때, 이 인도의 승려를 맞이했던 곳이 그 외국 사신들을 접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 공간이 홍로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청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스님들이 머무는 곳을 뭐라 했다? 사라는 명칭을 붙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는 거의 그죠? 사의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사보다 좀 더 이제 작은 개념이 저를 뭐라 그래요? 암이라고 해서 암. 사암 이렇게 얘기해요. 사암. 사는 좀 더 규모가 큰 거고, 암은 좀 작은 개념의 절의 형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 보면 절 이름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이라 하는데, 주로 이제 사찰의 사명을 보게 되면 크게는 그 사찰이 위치하고 있는 산명을 따라서 사명을 짓는 경우들이 많아요. 산명.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산이 많잖아요. 산이 전부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산면이 바다고 전체가 다 산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산명을 따라서 사명을 절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형태들이 많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그 사찰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죠? 그 사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고 있는 형태로서 사명을 짓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요? 우리 이제 뭐 통도사 같은 경우는 통도할 때의 통도예요. 통할 통자에다가 득도할 도자예요. 그래서 신라시대 때는 모든 승려가 통도사에서 스님이 될 수 있었어요. 통도사가 이제 계율의 근본 도량이라서. 그래서 모든 스님들이 통도사에서 이제 통도사라고 하는 금강대단에서 득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찰 이름을 통도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제 예를 들면 통의 의미를 또 설명할 때, 우리가 통도사의 산이 영축산이죠. 영축산 통도사 얘기를 하는데, 그 영축산이 인도에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했던 영축산과 통한다 해서 통도라는 이름을 씁니다. 또한 마음법을 통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는 의미에서 통도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통도사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사찰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정체성을 담아서 사명을 지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에는 저희 독립선언처럼 그냥 선언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사찰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이건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뭐 서울에 가면 능인선언, 안국선언 이런 절들이 사실 먼저 썼죠. 그러다가 저도 이제 산은 너무 많잖아, 식상에. 그래서 저도 이제 선언이라는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선언이 뭔지를 몰라. 여기가 절입니까? 이렇게 부르니까 참 이거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언이라는 이제 이거 사찰명에 붙이면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통도사회 같은 경우는 극락선언이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극락암인데 그 안에 이제 극락선언이라는 선언을 이제 하나의 어떤 기능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희 여러분들 뭐 저희가 독립 선언할 때 이 동자가 오동나무 동자예요. 그 다음에 수풀림자를 써서 독립선언 이렇게 저희가 불렀어요. 근데 제가 지은 겁니다. 제가 지었는데 이제 이 동자를 얘기해 준 사람은 풍수지리의 대가가 스님 나중에 절을 지으면 꼭
오동나무 동자를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처음에는 그냥 막 제가 원래 생각했던 절 이름이 뭐였냐면 이제 일본에 가면 어느 날 제가 나가노 쪽에 여행을 갔다가 너무 좋은 절을 본 거예요. 그 절이 입구에 그냥 현판에 절 이름이 뭐였냐면 성광사. 이 착갈선자에다가 빛광자를 써서 이 일본에서 국보사찰입니다. 성광사라는 절인데 나중에 내가 절을 지으면 성광사를 해야지 이게 계속 품고 있었어. 근데 막상 이제 절 사명을 지으려고 하니까 성광사 너무 일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찰 이름에서. 여러분도 못 느끼시죠? 그렇군, 내만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일본에 있어서가 아니라 절 이름이 왠지 그래서 저희 큰 스님한테도 이제 스님 절 이름을 하나 좀 지어. 스님이 한 몇 개 지어줬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때 이제 이 풍수 보셨던 분이 이 오동나무 동자를 써서 절 이름을 지으라는 말이 딱 떠올라서 이 글자를 써놓고 뒤에다가 무슨 글자를 붙여야지 이게 뭔가 뜻이 드러나고 하겠나 했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 경상도는 또 발음이 중요하잖아요. 발음이 어려우면 안 되거든요. 동림. 수풀림자를 뭐 그래서 대구에 가면 동화는 동화사는 또 있으니까 쓰면 안 될 것 같고 좀 색다른 걸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풀림자를 붙였는데 이 오동나무 동자는 이 동화사 할 때도 이 동화가 오동나무 동자를 씁니다. 동림인데 김해에 동림사가 있어. 근데 그게는 보니까 다행히 동력동자를 쓰는 거예요. 동력동자. 또 저 강원도 월정사에 가니까 동림선원이 또 우리보다 먼저 이름을 지어놨어. 다행히 동력동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동나무 동자를 이제 밀어붙였죠. 밀어붙이고 보니까 이 오동나무 동자에 나무가 하나 있죠. 또 수풀림자에 나무가 세 그루 있죠. 두 그루 있죠. 오동나무 세 그루가 우리 법당 이 숲에 딱 있는 거, 이런 아름드리 오동나무가. 이 오동나무는 원래 봉황이 않는 나무라고, 기란나무라고 그러거든요. 기란나무. 그래서 동림선원, 야 기가 막혀. 이걸로 하자. 해갖고 또 네이버에 검색을 했어요. 동림선원 이 우리나라에 도대체 몇 개가 있나? 하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전라도에 있는데 신라시대 때 동림선원이라는 선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터만 남아있고 없어요. 그러면 오동나무 동자에 수풀림자를 쓰는 동림선원은 우리가 유일하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예, 동림선원 괜찮죠? 이거 짓는다고 제가 욕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라는 이제 사명과 더불어서 함께 쓰여지는 것이 이런 선언이라는 말이 같이 쓰여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나라에는 총림이라는 사찰의 기능을 가진 절들이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랍니다. 이 총림은 종합수행도량이다. 총림은 뭐라고요? 종합수행도량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총림으로. 그래서 이 총림이 진영되기 위해서는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특히 왜 까다로우냐면 총림에는 4개의 수행 기관이 갖춰져야 돼요. 자, 처음에는 강원입니다. 다음에 강원, 선원, 연불원, 유론. 강원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곳이고, 요즘에는 이것을 승가대학이라고 부릅니다. 통도사 승가대학, 범어사 승가대학, 해인사 승가대학, 승가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선원, 참선하는 거죠. 선원이 있어야 되고, 연부를 하는 연불원이 있어야 되고, 또 부처님의 계율을 공부하는 유론이 있어야 되고, 이 4 수행 기관을 갖춰야지만 총림으로서 지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총림의 가장 어른을 방장 스님이라 얘기를 합니다. 방장.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총림의 사격을 갖추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많은 스님들이 수행하는 그런 어떤 최고의 수행 도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6대 총림과 더불어서 8대 총림이 있었는데 작년에 백양사가 총림을 해제했어요. 이제 스님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수행 도량을 갖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일단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영축 총림 통도사, 해인 총림 해인사, 덕숭 총림 수덕사, 조계 총림 송강사, 고불 총림 백양사, 금정 총림 범어사, 쌍계 총림 쌍계사, 팔공 총림 동화사. 자,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상식이다. 이걸 모르면 무식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절에 다니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사찰에 갔을 때, 아, 총림하면, 그죠? 그걸 뭐 그냥 강의 때 배운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8대 총림, 이제 7개, 7대 총림이 우리나라에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찰에 보궁의 기능을 가진 사찰이 또 5대 보궁이라 해서, 그죠? 이 보궁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보궁은 기도도량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성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궁에는 특징이 뭐예요? 부처님의, 그죠? 존상, 불상이 있다, 없다? 모시지 않고 있다. 그죠? 이번에 여러분들, 이 보궁 중에 태백산 정암사에 가면 사리탑이 있는데 그 사리탑이 이번에 국보로 지정이 됐어요. 굉장히 가치 있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서 국가에서 국보로 이번에 지정이 됐는데, 자, 따라합니다. 양산통도사, 오대산 상원사. 그러니까 상원사에 있는 것은 아니고 상원사 위로 좀 더 올라가면 중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상원사 중대라는 곳에 이제 보궁이 있고, 그다음에 설악산 봉정암, 사자산 거풍사, 태백산 정암사, 이것을 5대 보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불자라면, 그죠? 5대 보궁 정도는 한번 순례를 해보는 것도 좋죠. 저희 스님들은 20대 때 저희가 출가했을 때만 해도 방학이 되면 항상 보궁 순례를 해요. 걸망하면 딱 짊어지고 보궁에 가서 딱 참배하고, 또 이제 양산통도사만 경상도에 있지 나머지는 전부 강원도에 있잖아요. 그래서 강원도는 2박 3일 코스로 싹 돌면 돼요. 아주 신심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신심이 막 저절로 납니다. 그래서 5대 보궁이 있고, 또 우리나라는 삼보사찰이라는 또 기능을 가진 3개의 사찰이 있죠. 따라합니다. 불보종찰 통도사, 법보종찰 해인사, 승보종찰 송강사. 그래서 이것을 불보, 법보, 승보에서 3보 사찰이에요. 이건 꼭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불보는 통도사에 뭐가 있어요? 부처님의 사리가, 이 사리는 전골사리라 해서 부처님 이 머리에서 나온 사리예요. 통도사에 모셔진 사리는. 그래서 전골사리가 모셔진 곳이 통도사. 법보사찰은 이제 8만 대장경, 우리 유네스코에 등재된 8만 대장경이 봉안되어 있어서 법보사찰이고, 여기까지는 아는데 왜 송강사가 승보사찰인지를 모르는 분이 많아요. 송강사는 고려시대 때 신육국사가 배출된 곳이에요.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때는 국교가 불교였던 시대지만 16명의 뭐예요? 국사가 배출된 곳이다. 그러니까 국사는 뭐예요? 임금의 스승입니다. 임금의 스승.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와서는 이제 격화가 돼갖고 왕사제도로 격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무학대사 같은 경우는 왕사예요. 왕사. 왕의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송강사는 그래서 16분의 큰 스님들이 출연한 곳이라서 승보사찰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보면 일반 사의 사찰의 형태도 있고, 총림의 형태도 있고, 보궁도 있고, 삼보사찰도 있고. 그런데 보면 통도사는 총림도 되고, 보궁도 되고, 삼보사찰도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통도사라는 사찰이 가지고 있는 그 사격, 우리가 보통 사람에는 뭐가 있어요? 인격이 있듯이 절에는 사격이 있는 거예요. 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격을 대표하는 표가 있어요. 통도사 일주문에 딱 보면 불지종가, 국지대찰 이런 표가 있어요. 불지종가는 뭐예요? 우리가 큰 집을 뭐라 그래요? 종가댁이라고 하잖아. 큰 집을 뭐라 그래요? 우리 한국 불교에서 가장 큰 종가댁이 통도사예요. 그리고 국지대찰은 나라에서 가장 큰 절이에요. 저는 통도사가 그렇게 위대한 절인 줄 몰랐어요. 제가 출가할 때만 해도 제가 이제 서울에서 있었는데 좌우중간에 서울과 멀리 떨어진 걸로 출가하자 해서 간 곳이 통도사.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통도사를 갔는데 스님들이 보면 이제 간혹 스님들이 옛날 우리 이제 스님들끼리 지대방 같은 데서 모여갖고 그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스님들 보면 뭐 통도사 스님도 있고 해인사 스님도 있고 뭐 범어사 스님도 있고 뭐 저 수덕사 스님도 있고 하잖아요. 이제 자기 절 큰 걸 자랑을 해요. 자기 절 스님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절이 그러면 이제 이제 어떤 스님을 해요? 우리 절에는 큰 방이 끝에서 저 끝을 보려면 끝에 있는 사람이 잘 안 보일 정도로 크다. 방이 크다. 그만큼 뭐예요? 절이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그게 뭐 크냐? 우리 절은 볼일을 보고 내가 방에 들어와야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해우소 깊이가 그만큼 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 얘기하고 무슨 소리냐? 우리 절은 공양을 할 때 그 공양 솥 있잖아요. 솥을 내가 손으로 이렇게 못 지어서 큰 통도사 같은 데 큰 삽으로 밥을 다지거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절이 크다라는 것을 막 자랑을 하고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느꼈지만 참 통도사라는 절이 너무나 좋구나. 뭐 저희야 다 똑같지만은 제 입장에서 이제 통도사 출가인 것을 제가 인생의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밑에 보시게 되면 포교당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포교당.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포교당이 언제 생겼냐라고 얘기를 하면, 일제강점기 시대 때 생깁니다. 일제강점기. 그래서 우리가 36년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되죠. 그죠? 이때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할 때,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든 분야를 다 일본화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민족 말살 정책 가운데 하나가,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이 뭐예요? 불교라는 종교를 일본화시키는 작업을 해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창시개명, 단발령, 이거 들어보셨죠?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불교는 뭘 했냐면, 스님들을 전부 결혼을 시켜요. 결혼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승려 생활하는 분들은 다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통도사, 해인사 이런 절들도 전부 결혼한 스님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던 절들이에요. 이 앞에 성주사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갈라져서 비구 대처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70년대, 60년대 계속해서 이제 불교가 분쟁이 되는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때 일본이 각 도시마다 뭘 세우냐 하면 포교당들을 세우는 거예요. 일본 절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산에 가면 동국사라는 절이 있는데, 지금도 일본 그 당시의 절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절이에요. 일제시대 때 그 절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절이 군산에 가면 동국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보면 부산, 마산, 울산,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인들이 이제 자기의 그 종파의 사찰들을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일본 절들이 무지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죠? 무지하게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통도사 같은 경우만 해도 통도사의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 때 1910년대, 20년대 요쯤에 통도사 주지를 누가 했냐면 부자 하자라는 큰 스님이 주지를 하셔요. 통도사는 전부 이 구화 스님의 제자들입니다.
통도산 쭉 내려오는 경봉 스님도 다 이쪽 계통이에요. 하는데 이 부하 스님이 당시 창원, 마산, 울산, 진주, 진영, 그 다음에 창녕, 그 다음에 저게 예를 들면 또 양산 이런 데 각 경상남도 곳곳에 뭘 세워요? 포교당을 세워요. 이때. 그래서 일본 사찰이 물밀듯이 들어올 때 이때 부하 스님이 이런 각각의 절에 포교당들을 세워서 이 포교당들 중에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산에 가면 마산 포교당이 있어요. 마산 포교당. 그래서 그 이절은 그냥 옛날부터 마산 포교당이야. 전법 원래 절 이름은 전법사인데 전법사보다는 사람들은 마산 포교당으로 알고 있어요. 이 절은 1910년대에 세워진 절이에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일본식 유치원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80년대. 89년대 때만 해도 일본식 유치원 건물이 그대로 있었는데 이때 이 부하 스님은 마산, 울산, 양산 이런 쪽에 뭘 세웠냐면 유치원을 설립을 합니다. 유치원.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유치원을 설립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것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해서 이 마산에 가면 대자 유치원이 있는데 이 대자 유치원이 지금 한 100년 정도 가까이 됩니다. 예. 우리나라 불교 유치원으로서는 첫 번째예요. 우리나라 사립 유치원으로서는 두 번째예요. 명문 유치원이죠. 명문 유치원. 그래서 울산에 가면 동국 유치원인데 이 동국 유치원은 지금 이제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교당을 세우는데 이 부하큰 스님께서는 이제 독립군 자금도 이렇게 후원해주고 해서 예전에 친일 인명사전이 발간이 됐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하 스님 이름이 친일 인명사전에 딱 오른 거예요. 그래서 통도사에서 난리가 났죠. 아니 스님이 생전에 친일 행적을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친일 인명?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주지 스님이 이 스님의 모든 행적 조사들을 전부 자료를 모아서 자료가 진짜 산더미만큼 모아갖고 그 친일 인명 사전 편찬위원회에 제출해서 부하 스님 이름이 그래서 빠지게 됩니다. 이런 그 스토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교당들이 어디에 위치하냐면 전부 빈민가에 위치합니다. 빈민가. 그래서 마산도 보면 추산동이라는 곳이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산동네. 창녕도 가보면 창녕 포교당도 산동네. 창원도 산동네. 전부 절들이 무슨 도시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포교당을 세우신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뭐예요? 교육을 시킨 거예요. 포교당이 교육을 시키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율 사업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보면 이 부하 스님 같은 분은 성각자죠. 성각자. 해안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통도사는 이 부하 스님이 만들어놓은 이 각각 각 지역의 사찰을 기반으로 해서 통도사가 이제 그런 어떤 전법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1980년대가 되게 되면 이제 뭐가 돼요? 아파트도 늘어서고 막 우리나라 경제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기억이 안 나시는가 봐요. 막 일어납니다. 80년대 막 이때 올림픽도 있고 막 이럴 때 막 일어나요. 이때 뭐가 들어섰냐면 새로운 도심 포교당들이 들어서는데 대표적인 것이 서울의 구룡사, 이거 서울 포교당입니다. 성도사, 구룡사, 그 다음에 강남에 있는 능인선원, 그 다음에 안국선원, 그 다음에 저 대구에 있는 영남불교가 대표적인 사찰들이에요. 여기에서 뭘 했냐면 불교대학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배움에 막 목말라 했을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불교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고 2010년, 20년 지금은 포교당들이 힘들죠. 포교당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포교당들은 힘듭니다. 기존에 있던 포교당들은 그나마 유지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교회도 보면 개척교회 있잖아요. 개척교회.
개척교회가 요즘에 지금 코로나에 많이 오르락내리락하는데 그 개척교회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이런 포교당의 새로운 도심 가운데 빌딩 속에 있는 포교당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사찰의 모습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종단이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가 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이제 큰 종단이 조계종이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다 해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조계종이에요. 조계종이 이제 가장 큰 장자 종단인데, 이 조계종은 참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80년대, 70년대부터 해갖고 늘 어떤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또 변화하기도 많이 변화하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부터 안정화를 찾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찰의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들을 분류를 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조계종은 총무원이라고 하는 행정 중심 역할을 하는 부처가 있어요. 총무원. 그 다음에 스님들을 교육하는 교육원이 있고 또 여러분들 신도들을 포교하는 포교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원 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뉴스 같은 데 보면 조계종 총무원장 이름 나오죠? 이제 이분이 바로 행정수반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가장 최고의 어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정신적인 이제 더 큰 어른이 있는 거예요. 종정이라고 하는 분이 또 계시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3원을 중심으로 해서 본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몇 개 본사가 있느냐 하면 제주도까지 해서 25개의 본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근데 이 본사 제도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놈들이 전국에 있는 사찰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보면 지방자치시대를 우리가 제일 먼저 열었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하나의 이제 어떤 통제 관리 목적으로 만드는 건데, 우리 이제 통도사 같은 경우는 15교구입니다. 통도사는 몇 교구? 15교구. 범어사는 14교구예요. 그래서 범어사는 부산, 김해, 창원, 마산을 관장하는 사찰이에요. 그래서 부산, 김해, 창원, 마산 쪽은 범어사절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유사도 범어사, 성주사도 범어사, 저게 창원에 가면 천주암도 범어사절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권역에 누구 권역이다? 범어사 권역이라서. 그 가운데 이제 통도사가 이제 창원에 하나 있고, 마산에 하나 있고, 김해에 2군데 있고, 이렇게 있긴 있지만은 저희까지 해서 다 범어사절들이 많아요. 통도사는 어디가 주 권역이에요? 통도사가 어디에 있어요? 양산, 울산, 희한하게 밀양, 창녕, 의령까지도 통도사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의령, 울주까지 전부. 그래서 저쪽 의령에 있는 절들 보면 다 통도사절이고 창녕에 있는 절들도 전부 거의 통도사절입니다. 웬만한 이름 있는 절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교구는 해인사. 해인사는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쵸? 그쪽은 다 해인사 권역이에요. 그 다음에 13교구는 쌍계사인데, 쌍계사는 하동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 하동 중심으로 테두리 부근, 그쪽은 전부 쌍계사 쪽입니다.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근데 이 본사 밑에 또 뭐가 있냐면 말사가 있어야 됩니다. 말사. 본사 밑에 말사라는 절이 또 이렇게 있는데, 통도사 같은 경우는 세계에 있는 절들까지 하면 200개 정도 됩니다. 통도사 이름으로 관장하는 절들이 한 180개에서 200개 정도죠. 캐나다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미국, 뉴욕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전국, 서울에도 있고, 저 구미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절들이 한 180개 정도 되는데, 이 말사도 보면 공과 사가 있어요. 공사. 그래서 공찰, 사사찰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공찰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뭐요? 이 사찰의 임명에 따라서 이게 갈라져요. 공찰은 통도사 주지가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임명 권한. 그래서 뭐 마산 정법사라든지 창원 구룡사, 제가 있었던 창원 구룡사도 이제 공찰이거든요. 4년이 임기인데 임기 끝나면 재임, 뭐 3임 이렇게 해서 이게 임기가 연장되기도 하죠. 반면에 이제 사사찰은 뭐냐면 이거는 개인이 세운 절이에요. 개인이. 지금 우리 독립선언처럼. 그래서 개인이 세웠기 때문에 주지 임명 권한은 누가 있다? 제가 이제 누구 주지를 임명해서 서류를 해서 올리면 통도사에서 주지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나라 사찰들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이런 것들은 오늘 배우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불교를 또 사찰을 이해하는 기본 상식적인 이해를 가지시고 계셔야지만 보는 눈이 좀 이렇게 넓어져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6월달이다 이제 그죠? 김보경, 김지호 거사님, 원심행, 네. 문혜정, 네. 박분희, 형거사님, 부타심, 이선혜, 함은혜, 네. 한정숙, 네. 오무영, 우리 주간에서 오신 분 성함이 월강신 보살님, 그 다음에 박혜숙 보살님, 우리도 여간에 참석을 하셨네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